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저에게서 한번 인사할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25일은 메리 크리스마스,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23일은 뭘까 했더니 미리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축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가슴 조이고 설레일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의 가슴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설레이십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십니까? 해마다 오는 크리스마스, 또 한 해가 가는가 보다, 한 살 더 먹는가 보다, 혹시 여러 가지 생각이 심란하십니까?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라. 돌을 앞둔 아이를, 정말 눈에는 아프지 않은 돌을 앞둔 아이를 두고 안타깝게도 젊은 엄마 아빠가 다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돌을 앞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엄마 아빠가 다 동시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몇 개월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할까요? 그런데 아빠는, 젊은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돌잔치를 치르면서 내가 이제 살아서 해야 될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는 이 아이 돌잔치 할 때까지 살아있는 건데, 아직 살아있어서 돌잔치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두 번째 미션은 이제껏 내가 살아면서 만났던,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는 또 내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가슴 아팠던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내 남은 미션입니다. 그 젊은 아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몇 개월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생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다. 이 소중한 날을 내가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며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기에는 내 생애가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아깝다. 난 하루하루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내 남은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남은 미션이다. 나이 채 30 간 넘었을까요? 그런 젊은 아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소중한 나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평하고 갈등하고 상처 주고 그런데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절식하고 절박하고도 가슴에 전해지는 말입니다. 그 젊은 엄마는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죠. 머리에 보자기 같은 걸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해맑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암이 와서 우리 가정에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돌 앞둔 자녀를, 딸을 두고 그 엄마 아빠가 전부 다 암에 걸렸는데 자기는 머리를 빡빡 깎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해맑게 웃으면서 암이라는 것이 나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암이 도대체 무엇을 줬단 말입니까?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귀한 생명의 날수를 뭐 하며 살 것인가?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남편과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아주 나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덜커덕 만난 그 집에서 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얼굴의 기쁨을 통해서 볼 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성가대가 은혜가 제일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 여기서부터 흘러네. 아멘. 저기까지 가다가 끝쳐버리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 암을 받고도 그 암이 나에게 준 게 너무 많다고 감사하는 판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뭘 줘야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상의 최고의 선물이 있나요? 아멘. 알아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선물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남은 6개월 그 남은 나수 속에서도 그 하루하루가 귀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한 가정이 있는데 우리에겐 영생이라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이 아멘 이쪽으로 가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을 통해서 볼 때 이건 진짜 감격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마스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축복인가? 첫 번째로 뭐냐면 메시아의 탄생은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 가장 먼저 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 조금 낯서시죠? 이게 마태복음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났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이라는 것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언되고 약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낮은 자로 올 것으로 약속이 됐죠.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메시아죠. 메시아가 예언됩니다.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볼품이 없겠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메시아는 아주 높은 화려한 왕궁의 아들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 베들레헴 그리고 말구유 목수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올 것을 예언이 되셨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4절을 보면은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입니다.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메시아가 찔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에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메시아, 그가 오셔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연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냐?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성취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됩니다.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성탄절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왕으로 오셨고 약속의 선취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끌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자 예언이죠.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왜 할까? 왜 예수라고 할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에 많은 사건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예수가 태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 하려 하심이라고요? 이루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속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뭐냐? 그 탄생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신다. 그 표적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약속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뭘까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약속이에요. 아주 조심스러운 예 같지만 남편과 아내는 뭘 믿고 서로 같이 삽니까? 아니 전혀 딴 집의 남자 여자가 만나서 뭘 믿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아시는 분은 우리 김용재 장로님 한 번밖에 안 계세요. 약속을 믿죠. 그래서 서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 서약을 하는 거죠. 뭘까요?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여기도 안 하네 이제는. 여기 교만한 거 분위기 같은데 오늘. 아까 아멘 소리까지 은혜를 끼쳤더니 이제는 안 하면 어떻게 믿을 건 여기밖에 맨날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요. 이 우주 만물은 약속으로 차 있어요. 약속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숨을 쉬어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숨 쉬면 사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죠. 아주 추운 데로 가면 사람은 못 살아요. 적당한 온도에서 살도록 되어 있죠. 하루 2끼 먹든 3끼 먹든 먹어야 사는 것이고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건 다 약속이고 원리 법칙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 말씀은 전부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의 성취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언만 된 것이 아니라 약속되죠. 이루어지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하지 않습니다. 나음에는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경에 막 많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구절 딱 보면 아하, 아까 이루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음에가 뭐예요? 이루려가 이루어진 것이 나음에죠.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된 것이, 천사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까? 뭘 보고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 문서를 주는 거죠. 이 성경은 문서죠. 문서. 하나님 말씀, 이게 문서 아닙니까? 이 말씀 믿고 예수 믿었다는 건 이 말씀 믿고 예수를 만나고, 말씀 믿고 예수 믿고, 말씀 믿고 천국 하나님 자녀 되고, 말씀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 갈 때 뭘 가져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여기 왜 왔냐고 물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갔다 그러면 뭐 내놓으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내놓으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가 있습니다. 어디 기록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 약속의 완성이면, 그 완성을 받은 약속의 소식을 들을 가운데 가장 최고의 축복된 사람은 뭐냐면 이 약속을 성취된 것을 전할 줄 아는 자예요. 전할 줄 아는 자. 크리스마스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두말할 것 없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지만 동방박사와 목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동방박사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더라. 이 사람들 뭐 하던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태어나실 것을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그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메시아의 탄생하는 것을 인도받은 사람.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 그 탄생의 현장을 보았던 사람,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던 사람, 그리고 그들이 헤롯의 죽음의 위기를 있었지만 주의 사자가 피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던 사람. 이 사람들 남은 생에 뭐 했을까요? 나는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던 놀라운 경험과 그 체험을 가지고 남은 세계에 예수의 복음을 탄생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귀하고 소중한 거죠. 어떠십니까? 누가복음 2장 15절 20절을 보면 목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뭐 할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되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이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돌아가서 뭘 했을까요? 우리가 메시아의 탄생을 보았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들의 복음 전함이 예루살렘 전체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축복의 날입니까? 어떤 사람은 암덩어리를 손님으로 받아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냐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깨우쳤다고 보는 사람에게 저도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도 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듣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감사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60년은 더 살아야 돼. 60년이 뭐야? 100년은 더 살아야 돼. 예수를 우리에게 받아서 우리 예수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 그 젊은 부부보다 얼마나 우리가 못해 보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최고의 기쁨을 받았으면 최고의 기쁨을 느낄 줄 알아라. 그 기쁨을 전할 줄 알아라. 오늘 저와 저 여러분에게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칸타타라고 하는 아름답고 축복된 우리 찬양을 우리 시온성가대가 해줄 겁니다. 칸타타란 뭐냐면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곡의 찬양을 가지고 이어서 마치 스토리처럼 하면서 기념하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렸냐면 오늘 칸타타의 주제는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보니까 주제가 되더라고요. 약속, 그 다음에 성취, 그리고 전하는 자. 여러분 말씀과 함께 오늘 칸타타 귀한 찬양을 같이 은혜 받으면서 그냥 성가 잘하네가 아니라 그 찬양을 들으실 때마다 그 자체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대로 하나님 메시지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